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믿음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어떤 일반적인 세상 믿음이나 신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하면 결국 구원에 이르질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행하는 선행 같은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만들어 주신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선행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고 사는 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건물이 오래됐고 또 건물에 금이 가고 곧 무너질 것 같으면은 아무도 이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안 들어오겠죠. 불안하니까. 우리가 친구를 믿는 것 혹은 사이버상에서 믿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런 거에 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믿음은 이성에서 판단을 해서 믿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여간 이 세상에서 우리 이성에서 발동되는 그런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고, 이런 일반적인 믿음, 이성에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성 같은 거,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사회 질서나 사회 언약 같은 거,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믿음은 안 생겨난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안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생길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특히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믿을 것을 강요하고, 왜 못 믿느냐고 강요하고 불신자들을 다그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빨리 믿어라. 왜 안 믿어지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왜 못 믿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걸 못 믿냐고 이렇게 빨리 예수 믿을 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그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고 하는 식으로 마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느냐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베드로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이 성경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 본문 뒤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면은 16절부터 한번 보면은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혈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나 혹은 믿음이나 혹은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가 이스라엘 혈육을 갖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였죠. 말도 안 된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유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지.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절대로 인간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 왜? 그걸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고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파가 있죠. 구원파라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그 파하고 같은 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날짜를 알아요? 어떻게 내가 생일을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인간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 있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구원파. 근데 이제 생일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알고 있어요? 그건 없죠. 어릴 때 부모님들이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니까 그날만 되면은 미역국 끓여주니까 또 생일이라고 선물 사주니까 그날이 내 생일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제 3자가 가르쳐줘서 안 거지지. 언제 내가 스스로 그걸 알았어요? 엄마가 뱃속에 태어난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믿었는지, 알고 믿었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건 기억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여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서 바다의 그 험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풍랑 위에 바다를 걷겠다고 덤벼든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풍랑 속에 뛰어들 사람이 없죠. 누가 그렇게 뛰어들겠어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호칭. 다른 제자들은 풍랑 속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령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성경에 아무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기록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 뭐냐면은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썼던 그런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인님,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 왕들과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썼던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요즘에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퀴리오스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혹은 통치자 하나님으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이라고 그럴 때 그냥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불렀던 그런 단어 퀴리오스, 혹은 왕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그런 뜻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주님이라는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 이 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데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데오스로 번역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번역한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어 부르라니까 적당한 단어가 퀴리오스였다. 그래서 신이라는 데오스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 단어는 너무 세속적인 세상 신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 퀴리오스로 대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가 뜻이 달라진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아니면 왕에게 사용했던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서 그 뜻이 단순히 주인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혹은 통치자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풍랑 속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죠. 왜?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풍랑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오라 하여 바다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이 요청을 한 거죠. 이 믿음이 바로 말하자면은 베드로에게서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이 베드로의 이런 믿음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부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바로 저나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믿음을 이미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죠. 거짓된 거죠. 오늘날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육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끔 흔들리고 지금도 약한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들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육신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잔을 지끌 목에 몸속에 집어넣어서 좀 즐겁게 살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여기는 베드로가 바다의 풍랑을 보고 갑자기 무서움에 쌓여 바다에 빠져들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뒤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혹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아브라함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날 때 대단했죠. 믿음으로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자기 친척 고향집을 떠났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자기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아야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서로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한 거죠. 나그네니까 언제든지 그 도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타향살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위험한 천국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한 길을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안 있어서, 그런 믿음으로 떠났던 대단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의 등살에 땀을 흘려서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보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선택을 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몇 번 그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고 말죠. 모세가 그래요. 대단했던 사람 아니니까 모세가. 베드로, 신약의 대표자이죠. 베드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했다가 금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지려 하는 베드로. 자,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베드로,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그 다음날 마음의 시험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싸우고 욕하고 화를 내고 여지없죠.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믿음을 가졌다지만 그 다음날 세상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런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거나 필요 없는 것이거나 우리를 아예 믿음 없는 자로 수렁 속에 구렁텅이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약한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약한 믿음이. 베드로처럼 그랬잖아요. 베드로 뭐라 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 죽나이다. 주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걸어갔더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을 것이고 자신이 그저 최고인 줄 알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응? 아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나 같으면. 여러분, 나는요, 교회가 크게 붐이 안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살지 않게 만들려는, 오히려 나는 감사해요. 지금 힘든 생활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활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더 우리에게 많다. 오히려 이런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이니까, 혹이 어제까지만 해도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살았다가 오늘 이렇게 약한 믿음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의 힘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